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또 우리의 마음이 깊이 반응하게 하시고, 오늘 또 부끄럽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에게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여지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예배드릴 때에 매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네. 누군가는 빨리 이야기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늦게 외워가며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는 성부 하나님의 고백, 그리고 중간 몸통 부분은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특별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예수님의 삶의 일대기가 있어요. 태어나셔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사도신경 안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한번 자세히 보게 되면 의미 있는 문장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라고 시작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안에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나들목 교회의 김형공 목사님의 말을 좀 빌려보고자 합니다. 조금 긴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주님을 섬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기다리는 일 또한 예배로 모일 때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는 완전한 회복을 기다립니다.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회심은 개인적으로 일어났지만 그 회심이 온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공동체에 속해 그 속에서 그 회심이 완성되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회심하고 각자 알아서 살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섭니다만 우리의 회심을 지켜주고 온전히 성장하고 변화하도록 돕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당신의 교회입니다. 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면서 함께 있는 서로에 대한 신실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서로의 관계에 충실한 것과 관계가 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서로 살아가는 것에 건강한 교류를 방해하는 우리 내면에 어떠한 요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돈 문제로 깊은 갈등을 겪은 부부가 있습니다. 이 결혼 초기 아내가 상의 없이 상당한 액수의 돈을 예금 계좌에서 인출해서 남편이 모르게 사용했습니다. 그 이후 남편이 경제권을 가지고 가면서 이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부부가 굉장히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자기 모르게 1,000만 원의 돈을 한 3차례 정도 인출해서 몰래 썼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그랬다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갈등에 이 부부가 한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 상담가 전문가 앞에서 이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내가 돈을 한 푼도 안 쓰기를 바라는 게 분명해요. 그랬더니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외칩니다. 이제 갈등이 터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사가 다시 아내에게 물어보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아버지가 얼마나 돈을 쓰는 것을 싫어했는지 저 사람은 아버지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상담사가 이 부부와 오랜 대화 끝에 찾아낸 결론은 정말 이 부부가 서로에게 원했던 것은 이렇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원하는 것은 아내가 돈을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수단일 뿐이에요. 그냥 남편의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일 뿐입니다. 돈 쓰지 마. 돈 내가 감당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그 아내에게 원하는 결론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상한 것에서 나오는 그냥 반응입니다. 이 남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가정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진짜 남편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내의 씀씀이가 과하다고 생각을 한 나머지 가정의 경제권이 위협을 받고 그 가정의 경제권이 불안해진다고 생각하니까 아내의 경제권을 통제하고 내가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진짜 마음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인데 아내에게 표현된 것은 이 마음이 표현된 것이 아니라 억압하고 그냥 혼자만의 방법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반대로 아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아내는 남편의 결정과 지금까지의 삶이 남편에게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아내가 원했던 것은 자신을 남편이 믿어주는 거였습니다. 내가 과거에 돈을 과하게 사용한 것은 맞아. 거기에선 잘못을 했어. 그런데 나는 분명 이 과거에서 배웠어. 그래서 앞으로는 돈을 그렇게 쓰지 않을 건데 남편이 39년 동안 믿어주지 않고 나에게 경제권을 주지 않고 나에게 자유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마음이 상해. 그래서 이 아내가 원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나를 믿어주고 하는 거예요. 돈을 경제권을 맡기냐 안 맡기냐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나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뢰해 주는 것을 이 아내는 원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씀씀이가 예뻐서 위험해. 혹은 저 사람은 내가 돈 쓰는 것을 원하지 않아. 어쩜 자기 아버지랑 저렇게 똑같을까 하는 비난에 섞인 어조 속에는 정말로 상대 배우자를 비난하고 욕하고 짓듣고 싸우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내 속에 있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렇게 거칠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내어뱉는 말 속에는 진짜 원하는 어떤 진정한 욕구가 이 마음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본문을 살피자라는 말은 오늘 읽은 말씀만 보자라는 게 아니라 그 전 그리고 그 후의 말씀 같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유달리 압살롬을 잃은 것에 대해서 크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의 모든 적이었던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막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울부짖는 이유가 부모니까 자식 잃은 슬픔이 얼마나 슬픈데 경험해보지 않고는 몰라 라는 대답으로 다윗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그 울음이 사실은 다른 상황들과 비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다른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와 구분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다윗의 자녀들이 참 많이 나오지만 그거와 관련된 배경 이야기들은 많지 않습니다. 예화가. 그런데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자면 첫 번째,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암논이 범했을 때 다윗은 심각하게 반응하지를 않습니다. 크게 반응하지를 않아요. 두 번째, 아도니아가 정상적인 후계자 자기의 동생 솔로몬을 제치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므로 그 잘못을 꾸짖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지자가 그것을 경계하기까지 솔로몬에게도 적합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와 그리고 자기의 후계자 솔로몬에게 모두에게 적절한 조치를 다윗이 취하지 않습니다.
약간 조금 방관하는 자세를 보입니다. 세 번째, 시편 3편을 보게 되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에 지은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보게 되면 분명 다윗은 자기의 안위를 위협하는 자들을 적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다윗은 자신을 배반한 무리들 중에 압살롬을 빼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지는 아닐는지요. 어쩌면 압살롬의 배후에서 악한 사람들이 압살롬을 조종하고 있었다라고 그는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므이와 같은 사람들이죠. 내 아들은 착한데 악한 세력이 압살롬을 이용했다라고 믿고 싶었던 건 아닙니까? 왜냐하면 부모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압살롬은 주도해서 아버지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것에 대한 대가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태어나자마자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일주일을 슬퍼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갓 태어난 자녀가 일주일 만에 죽는다면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 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이야기이지만 태어난 제 아이가 2주 동안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를 모릅니다. 하물며 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바로 생명을 잃는다라면 오랜 시간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할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일주일 만에 그 마음을 정돈하고 기름을 바르고 자기의 직무를 행할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어떤 한편에 있어서는 마음이 굉장히 차가운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른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와는 확연히 구분된 상태에서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은 조금 불협화음입니다. 무언가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다윗의 울음 속에는, 다윗의 슬픔 속에는 정말로 다윗 그가 이야기하고 싶은 자기의 마음이 따로 숨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너 잘되라고 하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공부해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녀들을 위한 대답입니까? 너 잘되라고 하는 이야기야.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지요. 잘되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자녀들은 그 이야기를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자녀에게 하는 말에 부모가 과거에 이루지 못했던 것을 이루고 싶어하는 부모의 욕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 다윗은 어릴 적에 아버지 이새의 눈밖에 나 있었던 사람입니다. 없는 자식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를 찾아와서 왕이 될 다윗을 찾아왔을 때에 이새는 다윗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자리를 향해 홀로 나아가던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자기 빼고 아버지와 가족들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두고 하하호호 웃고 있으면 선지자 사무엘이 왔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었다면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홀로 사자와 곰을 잡으며 양을 지키는 그때 어쩌면 다윗은 이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나는 양을 지키는데 왜 내 아버지는 나를 버려두었을까? 허망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내가 조금 더 일찍 태어났더라면, 조금 더 뛰어난 사람이었다면 아버지가 나를 한 번쯤 생각해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했다라면 장인어른에게라도 귀하게 여김을 받으면 마음이 좋았을 텐데 이 장인어른이라는 사람은 더 날뜁니다. 사울에게도 다윗은 버림받았어요.
이 장인어른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다른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장인어른에게 미움을 받는 다윗. 여러분, 그 다윗의 마음 안에는 누군가에게는 버림받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소중한 존재이고 싶은 커다란 욕구가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슬픈 마음 속에서 여러분 시편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이 배짱이처럼 기타 치고 논다고 나오는 시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다윗 시편이 많고 노래가 많을수록 그만큼 다윗의 마음은 전쟁터였다라는 겁니다. 그 인생 자체가 도망이고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극복하지 못한 어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다윗 내면의 어린아이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에게 깊이 투영이 되었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남자였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 다윗이 네가 왜 그런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꾸짖을 필요가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 압살롬을 볼 때에 다윗이 무슨 마음이 가지겠습니까? 내가 저 녀석을 어떻게 키웠는데, 얼마나 소중한 아들 자식인데, 이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아들을 보면서 다윗은 아무래도 아버지 이새에게 칭찬받는 아들, 아버지를 섭섭하게 하지 않는 인정받는 아들이었으면 했을 텐데 하는 자기의 지난 과거에 대한 씁쓸한 기억을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한 게 아니라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달래어지지 않는 자신의 어릴 적 아픔들을 곱씹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겁니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아버지 어깨를 세워주었는데 그 존재가 사라지고 나니 내 자신이 한없이 처량해 보이는 겁니다. 돈으로 내 삶을 채웠는데, 아파트와 집으로 내 삶을 채웠는데, 가진 스펙으로 나를 채웠는데, 아들로 내 자식들로 키웠는데, 내 딸 얼마나 소중하게 키웠는데 그 자식 없어지고 나니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다윗의 마음에 직격탄을 날리는 존재가 한 명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장군이었던 만큼 말도 장군답게 쏘아붙입니다. 이 요압은 다윗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다윗의 친척이었고요. 그리고 다윗의 평생에 많은 무공을 세웠던 훌륭한 최측근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 평생에 제어하기 힘든 개성이 뚜렷한 사람이어서 때문에 성경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에 이 요압을 가만히 두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다윗의 미움을 받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주 나쁜 사람으로 보여지지만 그런데 여러분, 요압의 말들을 살펴보게 되면 정확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구조사를 다윗이 할 때에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왕이시여, 하나님이 만약에 당신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고자 하시면 주실 텐데 왜 굳이 여기에서 인구조사를 하셔서 자기의 세력을 확인하려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장면입니다. 오늘 요압이 다윗에게 말한 것을 요약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에게는 다른 가족들이 없습니까? 다시 말해서 압살롬만 당신의 아들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의 아내와 당신들의 아들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을 위해 우는 나머지 그 아들들과 가족들은 잊어버릴 생각입니까? 그리고 당신의 남은 아들들과 처자식들을 살려낸 당신의 종들과 신하들은 무시할 예정이십니까? 두 번째,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 곧 당신 평생에 함께했던 지휘관들의 마음은 버릴 예정이십니까? 세 번째,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겁니다. 과거에는 당신을 버린 사람이 압살롬 하나였을지 몰라도, 과거에는 당신을 버린 사람이, 당신을 죽이려 했었던 사람이 사울 한 명이었을지는 몰라도, 이제 당신이 그렇게 압살롬만 슬퍼하고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당신을 돌아설 겁니다. 감당이 되겠습니까?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직언 날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다윗이 요압이라는 장수를 제어하기 힘들다라고 표현한 것은 정말 요압이 길기를 날뛰면서 제멋대로 해서가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은 아닐렀는지요. 그러면 다윗은 여전히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굉장히 인간적인 왕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거나 오늘 본문의 요압의 말을 요약을 하자면, 압살롬만 네 자녀가 아니라 너를 따르고 있는 저기 모여있는 저 사람들도 당신의 자녀다. 정신 차리고 과거에서 벗어나 지금 있는 주위를 둘러보라는 말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미처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하는 것에 매우 서툽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얼굴을 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만, 그런데 얼마나 길게 갈까요? 얼마나 길게 갈까요? 우리 서로가 대하는 것에 서툴다 보니 마음과는 다르게 뾰족하게 대하거나 회피하거나 저항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험담을 하거나 때로는 무시하는 것으로 서로에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안정적으로 애착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들에게 쓰는 단어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도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애착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친밀하지 않다입니다. 같이 오랜 시간 같이 있었습니다. 상일교회가 60여 년을 함께하고 있지만 정말로 친밀하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과연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파악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고 결국은 애착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못한다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계속 주변만 살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태어난 지 이제 만 8개월이나 지나 이제 9개월이 다 되어가는 딸이 있습니다. 첫 태어나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시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60일이 되었습니다. 태어난 지. 몸무게는 10kg 가까이 되고요. 이제는 두 손으로 들고 있으면 오래지 않아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무겁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빠, 엄마라는 단어를 말을 합니다. 그런데 기분이 참 좋습니다. 아빠라는 단어를 듣는 거. 그런데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시기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저와 제 딸 사이에 애착 관계가 친밀함이 형성되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는 말을 할 수가 있죠. 저와 제 아내는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저희 아이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아직.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마음을 제 딸이 저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아직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인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말할 때까지 나는 기다릴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겠죠. 노력해야 됩니다. 기저귀 때문에 우는 건지,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열이 나서 우는 건지, 잠을 못 자서 우는 건지, 자기가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을 뺏어서인지, 간식이 먹고 싶어서인지, 그거를 섬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내 자녀니까 내가 제일 잘 알지 라고 하는 당연한 태도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굉장히 독이 됩니다.
또 다른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다름을 인정하고 아주 섬세하게 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더더구나 저는 감정에 둔한 남자입니다. 딸아이를 대하기 위해서는 매우 공부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로서 지금 그리고 여기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노력하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상일교회가 오랜 시간 같이 했지.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아. 저 친구 안수 집사 때부터 청년 때부터 아니 내가 교사할 때부터 알았어. 오래 함께해온 사이라고 하여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지나간 시간과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함께하도록 허락한 사람들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사람들도 친다면, 오늘 어제와 다른 오늘을 놓친다면 내일 함께할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제 딸 이야기를 한번 하자면, 요 며칠 사이에 제 딸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해놓은 행동은 얼굴을 마주치면 이렇게 손을 내밉니다. 이렇게 손을 내밀면 엄마 아빠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엄마 아빠 당신도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잡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손을 내밀면 자기가 손 내밀어 놓고는 한번 웃고 새침 맞게 손을 탁 뿌리치고 자기 할 거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닙니다. 딸 아이가 엄마 아빠가 내 손을 잡아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손 내밀면 잡아준다는 믿음이 아이에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지나간 과거와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오늘을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교회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서로가 손 내밀 때에 언제든 잡아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존재들이어야 합니다. 서로가 가진 마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다 알아. 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진솔하게 질문할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무언가를 얼마나 잘하는지에 따르는 기능적인 모습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저 지금 여기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를 부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그것이 공교회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된 삶으로서 살아갈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과거에 굉장히 매달려 있는 경향이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면서 날마다 새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시간을 흘려보내고 오늘을 다시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회의 문제들을 우리가 지나치게 집착해서는 건강한 미래를 열어가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여전히 사람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서로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이 없는 내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서로에게 활짝 열고 그리고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 생각을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가진 것을 내어두고 저 사람을 새롭게 보는 것이 참 어렵지만, 편견이 있고 다 이해할 수 없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우리 상일교회는 날마다 새로움을 지향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니까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웃는 얼굴이 안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누구나 잊을 수 없는 과거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기억들은 오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우리를 아프게, 때로는 괴롭게 하기도 하고 좌절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지 않기 원합니다. 그 과거는 시간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두고 다시 한 걸음 더 걸어가는 상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큰 어려움이 지나고 다시 시작하고 걸어가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새로 시작하는 걸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서로가 조금 거리를 두었지만 회복되고 난 후에는 다시 손잡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가며 서로가 서로에게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주를 섬기는 교회로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마음이 지치고 넘어질지라도 주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몸과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134장 부르겠습니다.